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 성경 본문을 통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엘서는 누가 지었겠습니까? 요엘이 지었죠.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도 하고 임상훈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바알 신이나 블레셋의 다곤 신이나 그런 신들이 참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사역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까지 닥쳤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요엘이 사역하던 시기는 남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릴 때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고대 유대와 가나안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 메뚜기 떼는 곡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워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메뚜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누리가 썰어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은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소리가 마치 이 병거와 말을 타고 쳐들어오는 군대처럼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은 것처럼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묘사되는지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0,000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가뭄까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메뚜기 때와 가뭄이 극심한 때를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외죠. 왜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로 생각했을까요?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기다리죠. 어떤 선물을 할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합니다. 연말연시 함께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는 주님의 날을 심판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운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와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에서 주님의 날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같은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날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붕에서 집을 고치고 있을 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오심을 어떠한 자세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사사기를 묵상했죠. 사사기에 4가지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죄악, 심판, 회개, 회복.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외국 민족의 군대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지났습니다. 사울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처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동시에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장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함께 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하였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런데 재앙을 거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재앙 이전의 상태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2장 24절을 제가 보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가뭄이나 메뚜기 떼가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 곡물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물고기가 사는 바다를 내가 다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다. 2장 27절의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언은 장래일이라고 개혁판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꿈이랑은 드림이죠. 여러분, 드림이 있습니까? 환상은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학기마다 돌아오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삶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비전이 생깁니다. 미션을 갖게 됩니다. 드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꿈이 있는 사람,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힘든 삶이지만 더 이상 힘들게 그것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들, 딸, 노인, 젊은이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28절 제일 앞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냥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녀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나이나 신분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성령을 마시는 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만 아니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여러분 목마름에 대해서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죠? 배고픔은 좀 겪기는 하지만 목마름은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가본 사람이라면 높은 산을 오르다가 물이 다 떨어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목마름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성령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능력을 구하라. 이 네 단계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십시오. 또 내가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의지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핵심은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지가 분명하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겉으로 입술로는 거룩한 것을 구하지만 내가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를 보면 대부흥의 시기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 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일어난 제1차 대각성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존 웨슬리의 대부흥운동, 19세기 말에 있었던 무디의 부흥운동, 20세기 초에 있었던 오순절의 카리스마 운동과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부흥 운동은 처음부터 수천 명에게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21세기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한 사람을 통해 두세 사람이 성령을 구하게 되고, 두세 사람을 통해 한 교회가 성령을 구하게 되고, 한 교회를 통해 두세 교회가 능력을 구하게 되고, 마침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온 나라와 모든 민족이 요엘이 예언한 것 같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방언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한인타운 지나가다 보면 이 멕시칸들이, 스페니쉬들이 예배하는 거 보죠. 2시간, 3시간씩 쿵쿵거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말씀을 1시간씩, 2시간씩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쏟아집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의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 영성이 없다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적, 그러나 은사들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장로교 계통의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잘못된 것으로 배척을 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성을 강조하는 이 장로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신화해서 이것이 사람이 쓴 편집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이르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속한 사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둘을 지혜롭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혀가 떨리고 제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방언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언은 하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계속 기도하게 해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기도하게 해줍니다. 힘든 영적 전쟁, 내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전쟁에 싸워 이기기에 기도하게 해줍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도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방언은 영적으로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언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때로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그 예배 질서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겸손하게 방언을 사용하는 자에게, 방언을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꼭 방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어떻게 예수를 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소유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만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할 뿐 그 능력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만, 그때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 인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데, 인격의 변화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됩니다. 성령은 능력 있는 활동을 위해 택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시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활동을 위해 택한 사람 안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과 일시적으로 내가 원할 때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동시에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을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심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그리고 삼손은 그 즉시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길 때 성령은 그를 떠나가시고 그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지속적인 재능을 주기 위한 역사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막 제조자나 일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보디발과 이집트의 왕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종에 불과한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 형통하게 하시는 걸 봤던 겁니다. 죄수에 불과한 요셉에게 이집트 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봤던 겁니다.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 부살레에게 임한 그 성령의 재능은 떠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나중에 빠져나갔지만 요셉의 신앙 인격이나 부살렐의 재능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능력을 위한 임재와 관계를 위한 내주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한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가 모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성령의 임재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만 있으면, 오셔서 떠나지 않는 내주만 있으면 경건하긴 해요. 저 사람 괜찮다, 성품이 좋다.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만 있으면 이 사람 활력은 있습니다. 얼마나 가서 복음도 잘하고 찬양인도도 잘하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 뒤에 실족하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듯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한 인격의 변화는 나무가 가지에서 맺는 실제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는 나무로부터 진짜 나온 거고 변함이 없어요. 계속 해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얻게 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무에 장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예쁜 별도 달고 종도 답니다. 그 별이나 종은 자기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인이 거기에 달아줄 때만 거기에 달려있는 거 가져가 버리면 그냥 나무만 남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를 동시에 얻게 해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얻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원하면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미래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쓸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것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가장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무능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심을 통해 하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한 변화와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 능력이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인격이 변화되어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낳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인격의 변화, 신앙의 성숙, 성화의 결정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라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즉 믿음, 이 능력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가뭄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과 성공과 쾌락을 쫓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공공연하게 교회 수적 증가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보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 주신 변화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고 성령이 주시는 변화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누구를 통하여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잉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삶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그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교환하고 우리가 연말에 들뜬 분위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김의 교회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의 예언처럼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나이든 사람이 비전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를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 신분을 뛰어넘는 그러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짓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내보내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도와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원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3세기 아이들을 돕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이 P&G 300 비전 아닙니까? Prepare Next Generation 300, Prepare Next Gideon 300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얻고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랑의 예수의 인격을 품고 마지막 시대를 이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실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세월을 통하여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희가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아이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